예배인데 수요일 못 온 분에서 목요일날 한 4,000명씩 모여요. 4,000. 그럼 아주 그때는 깊이 있는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깊이 있는 강해 설교를 해요. 그것이 끝나면 한 50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해요. 훈련. 뭐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뭐 섬김 훈련, 은사 훈련, 많은 종류 훈련을 해요. 이 윌로크릭 교회에서는 그래요. 훈련 없이 섬기게 하는 것은 섬기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왜? 그 잘못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 공동체를 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결국 상처받고 번아웃 하니까 섬기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단계가 섬김의 단계. 근데 이 섬김의 단계도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전통적인 교회는 연말때만 되면 부서를 이렇게 정해요. 배치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 저도 4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서를 배치해보면 늘 불평이 생겨요. 왜 나를 선교부에 안 보내고 재정부에 안 보내고 이 친교에 보냈느냐 불평하는 분이 생겨. 그리고 거기에 하트가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을 보내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내놓으면 1년 동안 휴업을 해요. 1년 내내 불평만 하고 끝장나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은사 따라서 훈련한 후에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섬기게 하고 정비 잘하면 정비를 섬기게 하고 자기 은사 따라서 아주 신나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일거리만 맡기니까 저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LA에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새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전임 목사님 밑에서 당에 서기도 하고 막 오른팔처럼 큰 일을 하던 장로님을 아주 한간직에 보냈어요. 이분이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재직들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시험을 받아요.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단단히 잘해야 돼. 준비해야 돼. 섭섭한 생각이 드니까 당에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서기를 시켜서 사표 돌려줘서 또 내버렸어. 또 냈어. 몇 번 하다가 당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사표를 받습니다 하고 처리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어. 그것이 합법이나 불법이나 해가지고 노회가 개입을 하면서 나중에 사회재판까지 가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 이것이 한 교회 스토리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 이야기예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중에 받기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장이 제청합니다. 그럼 가시면 예라고 하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합법이나 불법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교회와 이 윌로크릭 교회의 차이를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의 단계. 많은 교회들이 헌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교인들은 헌금을 별로 안 한대요. 그래서 자꾸 너무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돼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대. 근데 그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청지기 훈련해서 재직들이 오래 믿는 성도들이 11조 생활하니까 헌금 시간이 없고 저 입구에다가 함을 헌금함을 했는데도 해마다 예산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윌로크릭의 말하자면 사역의 모델인데 그것이 다 잘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난해 자기들이 고백서를 냈어요. 구도자 예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교회를 많이 성장됐지만은 또 잘못한 점도 많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통적인 예배의 가치도 자기들도 인정하는 그런 고백서를 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훈련받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섬김의 원리가 있는데 시간이 가능한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는데, 첫째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소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섬기느냐 소명감 없이 섬기느냐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와요. 이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성가대 직분, 또 구역의 직분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줬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요. 겸손하고 진실됨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어요. 이 소명감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분이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예배당에서 일을 하더래요. A라는 사람에게 물어서 왜 일하고 했더니 죽지 못해 일한다. 이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 일 말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집에 일을 해도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대. 솔직한 대답인데 돈 버는 것이 자기가 일하는 목적의 전부라면 그것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소명감을 말해요. 이 스폴전 목사라는 분은 이 소명감으로 일하는 자세가 뭐냐, 늘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소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기쁨으로 섬기면 일이 쉬워져요. 얼마나, 이 목회도 억지로 하면 참 목회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러나 찬사도부로 하는 일이라고 기쁨으로 하면 쉬워져, 가벼워져요.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능하게 여기사 사도의 직분을 감사한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충성심이 필요해. 두 번째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에게는 능력도 없고 충성심도 부족한데 자기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 소명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겨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 했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에 저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보내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섭리와 뜻을 추구하며 살 때 가장 멋진 인생, 영광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62억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카스텀메이드자. You are very unique, very wonderful child of God. 아주 스페셜한 존재잖아요. 나 하나밖에 없는 아주 카스텀메이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카스텀메이드로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 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이것은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실화를 근거로 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금요일만 되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한 전심전력하도록 배를 했어. 근데 막 금요일날 오후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 뚫린데 안 나가볼 수 없잖아요. 나가봤더니 40대의 중반에 거린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내는 병들어 있고 아이 셋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는데 저를 직장을 하나 구해주든가 또 먹을 것을 주든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한점 준비할 때는 친한 친구나 형제가 와도 반갑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밤까지 설교가 완성 안 되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 이거는 목회자들만 아는 고통이죠. 평신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해하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사모가 하도 남편 목사님이 토요일날 끙끙거리니까 아기 낳기보다 어렵나 그러더래요, 설교. 아기야 뵌 거 낳지만 안 뵌 설교 날라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랬는데, 여러분 안 뵌 설교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는 가능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어려운 말을 안 하는 거죠. 또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 찾아가지 않는 거죠. 예배 끝나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 막 생사 문제 걸리지 않으면